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교수가 쓴 행복을 미루지 마라 라는 책을 보면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의 일화가 실려 있어요. 제프 베조스가 10살이던 어느 여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운전을 하셨고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담배를 피워댔어요. 제프 베조스는 담배를 한 모금 들이킬 때마다 2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기억했죠.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에 몇 모금이나 담배를 들이마시는가를 대충 계산하고 그것을 할머니가 지금까지 피운 이 담배 피운 날수에 곱한 다음에 할머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담배 한 모금마다 2분씩 줄어드니까 할머니는 수명이 9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똑똑함을 칭찬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운전하던 차를 멈추신 후에 손자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프야, 언젠가는 너도 똑똑하기보다 친절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 이야기가 제프 베조스 기억에 굉장히 각인되었나 봐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리함은 재능입니다. 하지만 친절함은 당신의 선택이죠. 재능은 쉬워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선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에 실은 탈벤 샤하르 교수는 이 이야기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월감은 남에게 열등감을 준 결과다. 여러분, 우월감이란 뭘까요? 우월감은 자존감과는 조금 달라요. 자존감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감정인데 비해서 우월감이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대와 비교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우월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월감은 남에게 열등감을 준 결과라고 이야기한 샤하르 교수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어떤 우월감을 뽐내는 사람과는 별로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비슷한 이유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진 않나요? 마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뭔가 나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좀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조금 나아지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모로 창피해,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들다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나 더럽고 초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찾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닦아내리시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 세리와 창녀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이란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면 그때 동행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컬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야 그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 속엔 열등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과 거니는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거운 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어쩌면 무거운 짐이 아닐까, 앞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마태복음 11장을 배경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었을까요? 먼저 여기서 짐진자에 사용된 포르티조라는 헬라어 동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짐이 지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따라서 이것은 내가 억지로 그 짐을 일부러 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짐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613가지였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잘 지키고 사람들을 통제할까 골몰하면서 갖다 붙인 조항들이 수십만 가지가 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그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짐은 인간을 타락하게 부추기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우리에게 지워준 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 로마의 억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진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행적으로 요구된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서 억눌려 있는,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는 게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노출된 사람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소유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죄와 윤리의 짐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짐은 부과가 되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나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세상적으로 살래, 이런 사람들은 짐을 별로 무게를 못 느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믿음 지키는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대충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너무나 어렵구나, 내 힘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왜 부르고 계신 걸까요? 불러서 너 좀 똑바로 해야지, 좀 더 잘하지 그랬냐,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혼내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힘든 그 조건 속에서도 충성하고 최선 다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고 가려고 몸부림치던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쉼은 그저 잘 먹고 잘 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급한 쉼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영생의 쉼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준 목적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부르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내 무거운 짐을 당장 내려놔라, 그 짐 없애주겠다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내 짐도 불안하고 버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멍에를 하나 더 지라고 말씀하세요. 얼른 들으면 우리가 옛날 동화에서 들었던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여버린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아니, 죄의 짐에, 죄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정말 쉼을 주시려고 부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야 해요. 간혹 보면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오래도록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는 뜨겁고 간절한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쉽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뜨거울 때에는 자신 있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다가도 마음이 식거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스스로 이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주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사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한 멍에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멍에하면 사람이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씌우는 굴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면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짐승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멍에와 달리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멍에는 짐승 2마리가 나란히 함께 메고 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멍에가 보통 짐승 1마리가 몰고 가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2마리가 함께 메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회 때 2인 삼각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사람이 서 있으면 발이 4개인데 한 발씩 묶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묶여있는 발까지 3다리로 뛰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앞만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넘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똑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부르신 것은 나를 끌고 가자는 게 아니라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짝을 지어서 나란히 가자, 동행하자, 함께 거닐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너는 나의 멍에를 져라,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학문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스승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분과 스승과 함께 멍에를 매도 함께 나란히 가도 많은 것을 배울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쉬워. 나와 함께 가자.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향수 가게 가면은 향수를 안 사도 향수 냄새가 배어오는데, 가죽 가게 가면은 가죽 냄새가 배어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누구와 동행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호주 하면 생각나는 건축물이 뭐죠?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죠. 이 무슨 뭐 뿔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죽빼죽하게 하얀색으로.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뽑혔습니다. 호주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예요. 그런데 1957년 이 오페라 하우스 건축이 결정될 당시에 예상을 총 700만 달러가 들고 1964년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예상이 크게 빗나갑니다. 실제 건축비는 약 1억 200만 달러가 들었고 1973년에야 개관하게 됐다고 해요. 애초 예상했던 비용의 약 15배가 더 들었고 공사기간도 10년이 더 들어간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계획 오류라고 부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획 오류는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 대규모의 건설 현장에서만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계획 오류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가령 많은 사람이 새해가 시작되면요,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해야지. 올해는 중고등학교 때는 재미없어서 못했던 외국어를 꼭 마스터하겠다. 계획을 세워요. 근데 벌써 지금처럼 7월 달이 되면 아이고,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근데 매년 속아요. 매년 자기 자신을 믿어요. 매년 자기 자신을. 계획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처럼 계획 오류는 너무나 강력해서 쉽게 줄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힘과 결심만으로는 절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요. 내 몫이 트인 십자가를 내 힘 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맨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를 보고 배워라. 그래야 너희의 모든 무게와 짐이 다 사라지고 너희 마음이 자유함과 쉼을 얻게 된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음의 쉼은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soul로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본에는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닐면 그냥 마음의 평안, 일시적인 평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영혼이 잘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내 영혼의 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거닐 때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이고 난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감히 저분과 함께 걸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근심만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쉼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요? 주님이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 차서 자기 배에 올라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더럽거든요. 저를 떠나가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겠다.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라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목욕하기를 싫어하죠.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목욕탕 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막상 되게 씻는 게 싫었는데 막상 아버지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서 씻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몰라요. 몸을 다 씻고 난 후에 아버지가 사주신 그 우유 한 잔의 맛,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치 내가 은혜 받아서 대단한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대단한 게 씻겨나가는 거 아니야? 꺼려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은혜 받으면 내가 지금 즐거운 이 생활 이거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손해겠어.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씻고 싶지 않아서 대단한 거 잃어버리는 것처럼 목욕탕 가기 싫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후진 거 주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씻겨나가는 것은 내 죄이고 채워지는 것은 생명과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과 거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런 잘못된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도전과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뭐 이슬만 먹고 살라는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냐고 반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보통 하루에 6,000번 생각을 하고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뭔가요? 그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짓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이 생각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잠깐 타협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과 거니는 기쁨이 더 많이 있어요.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